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힘이 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저희를 감싸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회복지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서서 그런 영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아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요,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로 활력을 얻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느낄 여유도 없이 여러 삶의 고단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삶을 답답해하며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하고 직장에서 빨리 잘리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사업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런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라도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이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인스턴트 기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거기서 기쁨을 찾고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몇 초, 몇 분이면 끝나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잠시 누렸다 할지라도 그 뒤에 생겨나는 이 공허함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기쁨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진짜 기쁨, 이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짜 기쁨.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돌아왔을 때요,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 에스라와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거기서 태어났던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서 민족을 염려하고 민족을 걱정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포로 기한 이후에 2차의 포로 기한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처음 자기 나라 땅을 밟고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느헤미야는 3차로 포로의 기한이 이루어질 때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일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8장 1절을 보면 이 성벽이 기적과도 같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52일 만에 정말 이것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이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7째 달 초하루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날은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뉴 이어였어요. 새해. 하나님은 이 7째 달 초하루에 그들에게 새해로 지키도록, 나팔절로 지키도록, 그래서 성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광장에 사람들이 이 새해 첫날 모여서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다음 반응이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답니다. 자, 이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앞뒤 정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가 7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날은요, 나팔절이고 또 새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교회에 주희 씨가 한 분 계신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로시 하샤냐라는 게 적혀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날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7째 달 초하루, 새해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 민수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날 성회로 모여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민수기에 명령을 하셨던 거죠. 자, 그로부터 10일 후에 7째 달 10일째는 대속죄일로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날로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똑같이 로시 하샤냐로부터 10일 후에 욤 키푸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10월 얼마 전이었습니다. 10월 초쯤 항상 매년 음력으로 달을 보고 이들이 그 날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7째 달 10째 날에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하셨고, 그 다음 15일째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이 민수기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텐트를 쳐놓고 살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신의 뒷마당에 저렇게 보시듯이 나무와 짚으로
이 텐트를 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7일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 광야를 기억하는 시간을 지금도 이들이 지키고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7째 달에 중요한 굵직한 절기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민수기에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 7째 달 첫째 날에 모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그제서야 초막을 지어놓고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8장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느헤미야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 이미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가 언제쯤이냐면 BC 140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BC 4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무려 약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000년 동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1000년의 역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 왕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왕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내가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파괴와 상처와 무너짐과 상실과 깊은 어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둠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이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상실, 이 깊은 어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울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죄,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갔던 죄, 그 철저한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철저한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요, 가끔 제가 교만해진 그 상태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며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 속에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할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의외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 3번 동일한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0절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1절에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순간에 오히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10절과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이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을 밝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 이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애통함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기쁘게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고요, 하나님은요 그 자체도 기쁨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기쁨을 맛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10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힘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마우즈라는 단어입니다. 마우즈.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37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 가장 많이 사용된 의미들이 견고한 산성, 요새,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stronghold, fortress, refuge라는 단어들로 이 표현을 쓰고 있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힘과 스트렝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왜 힘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앞뒤 아무리 살펴봐도 꼭 이 단어를 힘이라고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힘일 뿐만 아니라 견고한 산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때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견고한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피할 곳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힘이 없고 연약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언어로 국한을 시킬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덩실덩실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사랑의 표현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호와를 기뻐해서 모든 것을 온몸을 다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피난처를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실패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정말 이 세상에서 좀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열심히 인생을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도 만들었고요, 성벽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쌓아올린 성전과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처참하게. 내가 내 힘으로 쌓아올린 것을 언젠가 높이 쌓은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결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실패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걸 누누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 시간들, 실패의 역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1000년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무너짐,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재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그들 마음속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철저하게 무너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찾아오셔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성벽의 재건일까라는 생각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이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일을 오늘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무너졌던 영성, 그들의 무너졌던 경건,
그들의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그들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아래에 섰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인정해드리고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겠다고 지금 울며 회개하며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년 동안 뒤돌아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저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느냐? 자, 세상의 눈을 이렇게 돌려보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따른다고 하는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보니까요, 나쁜 짓하고 또 정말 거짓말하고 악착같이 그렇게 법을 속여가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번영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답이 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성소에 들어간 뒤에야 내가 답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박국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로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약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존재만으로도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어서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니까 기쁘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어서 참 기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어서 기쁩니다. 그냥 너여서 기쁜 거예요. 너여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녀들 너여서 정말 기뻐요? 아니면 자녀들이 무언가를 해줘야만 여러분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드세요? 이것에 대한 진실한 답을 하려면요, 상대가 심지어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너여서 기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수많은 시편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그 일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 속에서 빛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나갈 아무 기대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얼마나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 컴컴한 지하 감옥 속에서 어둡고 소망이 없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 기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관에게 교회를 하나 좀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가까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몇 개 보이는데 저 멀리 어디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여기 또 보이고 가까운데 좀 추천을 해 주시지 왜 이렇게 저기 멀리 교회를 추천해 주십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경찰이 얘기하기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거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우리 얼굴 표정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전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산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이 나약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 가진 분들 계시다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아픈 부위들이 치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언제부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언제부터 살아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통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우리 교만하여 있었는지, 언제부터 우리 어둠 가운데 살아왔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내가 그 자리를 빼앗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치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아가기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교만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나의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무너져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실패하고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저희들이 다시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통치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의 삶에 남들이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기쁨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견고한 산성이고 요새요 피난처이요 나의 소망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